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서로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죠. 이거는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이름으로 내 위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아멘.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나래 집사님을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공손하게 아주 두 손을 모으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매일 보는 얼굴인데 어제도 봤는데 아주 공손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얼굴이잖아요. 아멘.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본인이 우리에게 얼굴이라고 예견을 보고서 저런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대한다면 나라도 따라오겠다. 그 교회가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하나님의 대사죠. 우리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편안한 마음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스튜어디스들이 제일 먼저 받는 교육이 거울을 보고 웃는 모습이래요. 웃는 모습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갑질의 손님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웃는 낯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계속 연습을 한대요. 근데 억지로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할 때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우리 천 목사님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은 집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한 8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내 옆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뜨겁게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잠깐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막 향기 막 너무 그래서 호텔에 있었거든요. 밑에 카페트가 깨끗이 지저분할 텐데 잠깐 향기가 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눈을 딱 떴어요. 누가 뭘 쏟아뜨렸나 봤더니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 또 향기가 막 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영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아름다운 향기가 나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서로 같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인데 우리 집사님이 옆에 섰고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이창호 목사님한테 이 향기가 나더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서 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향기가 나도 거기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녁 때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쭉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님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목사님 오시더니 같이 기도를 듣는 몇 분의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들 보세요. 이 사모님 보세요. 막 향기가 나죠? 이러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향기가 나죠? 보세요. 향기가 뿜어져 나오죠? 주님의 향기가. 그거 와서 기도를 하시지. 오다가 서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천 목사님도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게 정말 향기가 나서는 그게 느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정말 그리스도 향기요. 그다음에 편지라는 걸 잊지 말고 어디 가서나 우리 참전교회 특별히 교회 우리 그래서 성도로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같이 인사하죠. 권사님은 당신은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연주자매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언지입니다. 얼굴 활짝 피시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게 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월달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고백되는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읽었던 시편 23장 말씀입니다. 아마도 역사상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그런 신앙지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토록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고 가장 널리 애송되는 그런 시는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한 이 시는 우리 알다시피 소년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지은 그런 시죠. 젊었을 때 지은 지가 아니고 언제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인생의 환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자신의 삶에 함께쳤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노래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혼에서 우러나는 인생의 삶에서 우러나는 결론적인 고백, 그것이 간단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이라는 것을 이제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고백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바로 목장 모임들인데 저기는 이제 제목이 여호와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여호와의 목장입니다. 목장이나 정원이나 뉘앙스가 같죠. 우리가 각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비록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요, 목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이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아니 우리 평생에 날마다 고백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들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여호와는 목장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 영원히 솟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말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에스겔서 34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쓴 아삽도 우리가 80편 1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요, 빛을 비추소서. 아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양처럼 인도하시는 그런 그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작에 보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하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시편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실 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정원에 머무를 때, 또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그런 목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나,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아주 간결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을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미래 완령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단순히 앞으로 미래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미래적인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현재 이 순간까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양은 참으로 온순한 동물이죠. 우리가 자막을 칠 때 보고 양들이 주님 그를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저기 있죠. 아주 온순한 동물이죠. 양을 가만히 보면 뭐 특별한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뭐 사슴처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한 그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아무것도 방어할 거나 그 동물들의 그 공격에서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시력도 매우 나쁘다고 그래요. 시력도 나빠서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길을 잃게 되면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뭐 개들처럼 후에 있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길을 잃게 되면 있는 곳에서 그냥 있게 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아주 고집이 어떻게 보면 또 셉니다. 그냥 자기가 이게 옳다고 하면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보고. 그런 것이 이제 양의 모습입니다. 또 공동체 생활도 보면은 이게 잘 정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래요. 더울 때는, 여름 햇빛에 뜨거울 때는 서로 뭉친다고 그래요. 털 많은 동물들이 같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추우면은 또 아주 뭉쳐야 되는데 흩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양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이라면 흩어지면 모이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양과 우리를 정말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양은 한번 넘어지게 되면, 잘못해서 넘어지게 되면 버둥버둥 되다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스스로 누가 일으켜주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못 일어나게 되면 그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답니다. 이걸 볼 때 정말 양에게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보면은 목자가 따라다녀요.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서 졸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주도 가서 한번 그 양의 모습을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목자가 앞으로 가면은 가는 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부족한 것 투성이죠. 어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됩니다. 목동으로 양을 쳐본 경험이 있는 풍부했던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 양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평생을 돌아다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의 목자이심으로 자신은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많이 채우고 가득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을 이전하려고 그 지하실을 청소를 했습니다. 봤더니 뭘 그렇게 사서 제꼈는지 비디오가 물론 옛날에 그 가게 올 때 남아있던 거긴 하지만 뭐 비디오 플레이가 3식이나 되고 아주 뭐 가방이 또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연준의 집에도 가방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주 가방이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사서 생겼는지 봤더니 다 이제 갖다 버리게 됐는데 결국은 버려도 아무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잠깐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뭔가 잠깐 채우려고 하고 이 구석 쪽에서 뭘 갖다 사다 놓고 그랬는데 다 쳐버렸더니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모습도 우리 삶에서도 이거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죄도 그렇죠. 사실은 그냥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다 내려놓고 가지 못하고 그걸 다 또 들고 가죠. 정말 내려지를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부족해서 자꾸만 채우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랬죠. 족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서 나아가는 40년의 광야 세월 속에서 그들은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40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의 신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의복은 낡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 봅니다. 그때는 이게 꼭 필요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평생을 살아봤더니 다 그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내가 바라지 않은 것조차도 채워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각자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잘못된 제갈 길로 달려갔지만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양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마음껏 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바른 판단과 세심한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양떼 갈 곳을 인도하고 양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양의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양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꼴이죠. 또 그 생명이 연장해서
양식과 꼴과 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건조하죠. 땅이 메마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돌도 많고 골짜기도 많은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양은 스스로 그들이 먹을 푸른 초장과 물가를 가야만 하지만 그런 걸 찾는다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푸른 초장과 마실 물이 있는 물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양들을 그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꼴을 마음껏 먹고 생수를 마시며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는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들은 습성상 배가 고프거나 심한 갈증을 느끼거나 두려울 때는 결코 눕지를 않습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웠다는 말은 모든 양들이 부족함 없이 꼴을 먹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질려 있는 경우는 없는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매우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나의 목자 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 인도함대로 따르는 길,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말은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역에 전력 질주하다가도 영적인 고갈의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절에 보면 우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그런 대승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는 말을 듣고서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하고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승리, 영적인 그런 큰 승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손인된 그 상태에 놓였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노대문 아래서 잠이 들게 되고 또 그 잠이 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줘서 마시게 한 후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을 천사가 베풀죠. 그리고 기력을 되찾은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그곳에 동굴에 거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이렇게 자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를 체험하게 되는, 놓이게 되는 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가 빠질 때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의 영혼은 짓눌려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좋다는 힘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영적 소생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의의 길로 나아도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신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저희를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겠습니까? 수많은 별을 다 계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별이 갑자기 생긴 별이 아니죠. 창조 때부터 있던 별이죠. 그게 창조 때부터 있던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 뭐 은하계 뿐이겠으면 전 그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의 상처를 싸매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상처받고 또 흩어진 자들, 고통을 받는 그런 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저들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침받고 회복되고 소생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간의 삶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참된 목자는 늘 양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늘 양을
주목합니다. 늘 양과 함께하면서 가까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사야 52.8절 말씀이죠.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대적할 자가 누구뇨? 내게 한번 나와봐라.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군가 한번 나와봐라. 얼마나 강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소생된 영혼은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나올 자가 누구뇨?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의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는 분이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못 오실 거야. 그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저도 그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특히 영적인 문제에서 너무 눌리고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가면은 빛바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그 액자 하나 걸려 있습니다. 십수년에 내가 날짜를 기억하지만 십수년에 그 주던 말씀이에요. 그게 하루는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그 복음의 그 잘못된 복음이 이게 증거되는 거 그걸 눈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몇 달을 기도하는데 몇 달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이러는데 하루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집에서도 안 해요. 병원에까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참 1시간 반 정도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그런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꿈에서 받았던 거 체험이긴 하지만 제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부활을 그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딱 꺼내서 어항을 꺼내서 배를 탁 터뜨리더라고. 그랬더니 그 어미는 죽죠. 어미는 죽고 거기 새끼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나한테 뭐냐면 부활은 없는 거다. 죽고 끝나는 거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부활. 이런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막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는 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막 말해서 공격하는데 아주 그 시커먼 파워풀한 그런 영적인 그런 저게 느껴지면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막 밀어내. 그래서 근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밀어내는데 봤더니 앞에 굴이 있더라고. 근데 굴이 있는데 그 굴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시커먼 굴에 밀려나는데 여기 나가면 끝날 것 같아요. 막 발버둥 치는 거죠. 밀려나갔어요. 한 발 밀려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그때 문이 닫히더라고. 문이 딱 닫히면서 못 나가게 되더라고. 큰 은빛 나는 그 지팽이가 그 문도 봤더니 이런 직사각형 문이 아니고 이게 동그래 위에가 육중한 문인데 그 문이 막 닫히는 거예요. 그 닫히면 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큰 지팡이가 그 문을 딱 그 빗장을 걸어 담그더라고.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오게 됐어요. 그럼 어둠의 세력에 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있는데 그 시편 23편 말씀,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액자를 나가서 구해가지고 집에 걸어놨다가 교회가 일이 이전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내가
걸어놨습니다. 그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영을 소생시키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험에서 건지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실 올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때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다윗 생명을 노리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몸을 피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침공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7절에서 자신의 삶의 그 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목자신 하나님은 목자가 그 지팡이로 양무리를 해하려는 포악한 덜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듯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대적과 원수들의 싸움에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팡이 막대기로 그걸 안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치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순간순간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자신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남은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 주시고 또 믿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따르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하고 결론을 내리며 다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자 소망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우리 한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심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찌 한 달뿐이겠습니까?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서 갈 길은 알지 못하지만 음성을 듣고 쫓아가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고 양인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과 신랄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음성을 떠나서 내가 딴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 줄 아시고 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선하시고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함께 그런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함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참으로 잔잔하게 감동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한번 마지막 10절 말씀 읽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 세상 속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을 드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일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는 시간. 주일은 꼭 성수한다. 내가 죽어도 내가 교회에서 죽겠다. 만약 교회에서 죽게 되면 그게 선교적에,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드려 죽는데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뭐 주일 막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마다 참석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거기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누린들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차라리 세상 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로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속한 모든 그 목장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솟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만족함이 있는 참만족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릇 행하여서 내 갈 길로 갔다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짧은 인생의 모든 삶을 나의 목자 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쉴만 물가로 영원히 소생하는 그런 장소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집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심중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